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42절로 43절 말씀입니다. 우리 두 절만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오늘 말씀의 제목도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람의 영광에 가려진 하나님의 영광. 지금 요한복음 12장으로 쭉 오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예수님께서 어디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뭐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었다면 여러분들이 이제 대답할 수 있어야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는 이유가 뭐예요? 유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어떠한 일들이 있었냐면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는 것이 있었고 눈먼 자를 고쳐주고 이제 나사로를 죽었다가 다시 살리시는 귀한 사건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이 말하기를 유대인들은 무엇을 구하는 거예요?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식을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보지 않으면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믿음 생활하고 있는지를 아는 거죠. 그들은 보지 않으면 안 믿으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떠한 표적을 본다고 해서 그것이 믿음의 기준이다 아니다? 아니다. 믿음의 기준은 뭐라고 했어요?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냐고 다른 부수적인 것이 믿음의 기준이 되거나 구원의 기준이 되어지면 그 믿음은 그 구원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38년의 병자도 고치시고 눈먼 자도 뜨게 하시고 또 이제 나사로 죽었다가 살리시는 이 사건들을 보여주면서 이 표적을 보여준 이유가 뭐냐? 이 표적을 보여준 이유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예수가 하나님이시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표적들을 통해서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 이 표적들은 누구나 아무나 할 수 있는 표적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이 봤어요? 못 봤어요? 봤어요. 경험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믿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따라오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것이 그들에게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제 보여주고 이 믿음이 결국은 이제 어디를 향해 가야 되면 예수가 누구인가를 확신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그 표적은 그 자체로 믿음이 될 수는 없어요. 그걸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 확실히 고백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도록 하기 위한 수단이고 방법이지 이 표적 자체가 믿음이거나 구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표적만 보고 이제 어떤 것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그걸 가지고 자신들의 믿음을 자신들의 신앙을 나타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늘 율법을 강조하면서 자기가 지켰던 율법을 자신의 의로 드러내고 보여주기를 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이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가 누구인가를 보여주기를 원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예수가 누구인가라고 하는 거를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왜 왔는가를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남을 통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왔는지를 이 마지막 표적을 통해서 보여줬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표현을 보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은 죽어야 되는 거예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래요. 죽어야 돼. 죽어야 돼. 나도 죽어야 되고 여러분도 죽어야 돼. 목사님 갑자기 또 왜 다 죽으라고 그러십니까? 사는 사람도 있어야죠. 영적으로 죽어야 돼. 영적으로 죽어야 살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면 6월절 어린 양으로 죽으셔야만 누가 산다? 내가 산다. 내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누가 산다? 내가 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것은 그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기 위한 거예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다. 또 다른 표현이 뭐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뭐예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6월절 어린 양은 대신 속죄물이잖아요. 그 사람이 자신이 죄를 갖고 있으면 그 죄와 허물을 사하기 위해서 어린 양을, 짐승을 대신 피내고 죽여야 내 죄가 사함받는 것처럼 그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져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죄인 되어 죽는 것이 그 6월절 어린 양인 거예요. 그 6월절 어린 양은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이사야 선가처럼 그 죄 없으신 그 어린 양,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전가함으로 그 예수를 죽게 하는 거잖아. 어린 양을 죽게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고 있는 이유는 누가 죽었다? 6월절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어디서 죽었다? 십자가에 죽었다. 무엇 때문에?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 죽었다. 그 자기 백성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죠.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러 죽으러 오신 그 예수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나의 메시아이고 나의 구원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서 그 예루살렘 올라가는 이유 크게 나올 때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죽으러 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그냥 할 일 없으니까 죽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뭐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죽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언약을 무슨 언약이라고 했어요?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새 언약은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가 회복하는 유일한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뭐냐면 그 예수님이 6월절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이유 뭐냐면 죄와 사망의 권세를 멸하고 이기기 위해서 올라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뭐랍니까? 죄를 짓는 자마다 누구에게 속하였나니? 마귀에게 속한다니. 근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이유가 뭐예요? 그 죽으신 이유가 뭐예요? 마귀가 우리를 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죄짓게 만들잖아요. 마귀에게 속한 자가 되어 살게 만드는 그 마귀의 권세를 어디에서 이기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기기 위해서.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으로 이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고 새 언약을 이루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그리고 또한 이제 말한 것처럼 마귀의 권세를 죄와 사망의 법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시는 이 사건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다,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시간에 뭐라고 말씀드립니까? 이사야의 이제 말을 인용하면서 그 이사야가 말, 하나님, 그들이 우리 말을 들었습니까? 누가 말을 들었습니까? 복음을 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그들이 듣지도 않고 깨닫지도 않고 믿지도 않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야, 그들의 눈을 감겨버려라. 그들의 귀를 막아버려라. 그들의 마음을 닫아버려라. 이제 고침받지 못하도록 해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고 고침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 우리가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깨달을 수도 있고 고침받을 수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가 피조물을 향하여서 지금 말씀하는데 제가 토기장의 비유를 이야기했잖아요. 그 토기가 왜 나는 이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왜 나는 이렇게 깨트리는 겁니까? 라고 따지고 물을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창조주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진노하셔서 야 이제 그래? 너에게 보여줬어. 보라고 보여줬어.
들으라고 들려줬어. 깨달으라고 저들에게 줬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고도 듣고도 깨닫지 않으니까 차라리 고침받지 못하도록 다 막아버렸다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보면 이 사람들은 표적을 본다고 했잖아요. 표적. 그 표적을 보면 믿음이 더 생기는가? 그렇지 않아요. 생길 수도 있지요. 표적을 보면 생길 수도 있어요. 와, 이적을, 병 고치는 것을 보면 와, 하나님 살아계신다 믿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또 우리가 보통 작심삼일한 말이 있잖아요. 내가 어떤 일이 문제가 보면 그 표적을 보고 내가 믿음이 정말 구원의 믿음까지 이룰 수 있다면 참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못해요. 좀 어려움이 오면, 좀 문제가 오면, 좀 환난이 오면 나도 모르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그 염려와 그 근심과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게 하여 기도했잖아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의 그 염려는요, 우리를 낙심으로, 우리를 좌절으로, 우리를 절망으로 끌어내리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해도요, 문제 한번 생겨봐요. 남편에게 문제가 생기고,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고, 자녀에게 문제가 생겨봐요. 여기 집중할 수 있나? 못해요. 그럼 우리의 믿음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 말씀하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라. 우리가 겪는 줄 알고 우리가 누구를 잠깐 딴 데 보면 우리의 믿음이 순식간에 그냥 나락으로 떨어져 버린다니까요. 샛길로, 우리의 시선이 샛길로 가서도 안 돼요. 우리는 믿음의 주여, 우리를 믿음으로 온전케 하시는 그 예수를 바라보며 갈 때만이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질 수 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고 자신들의 믿음이 있다라고 말하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제 믿음이 뭔가, 그 성경은 그 믿음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쉬운 말 성경으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한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에 대한 증거입니다. 여러분, 실체가 뭐예요? 보여지고 만져지는 거예요. 증거가 뭐예요? 이거 확실한 거예요. 빼도 박도 못한 확실한 거예요. 믿음은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 보여지지 않아. 그런데 그것은 마치 보여지는 것처럼, 만져지는 것처럼, 확실한 것처럼 내가 이거 진짜다라고 할 만큼 그러한 것으로 확신을 갖는 것이 뭐다? 믿음이다. 진짜일까? 가짜일까? 우리가 말하면 그 진짜야? 가짜지? 뻥이지? 우리는 막 항상 의심하게 되잖아요. 누가 말하면 뭐 우리가 만우자 같은 날 같은 경우, 옛날 같은 뭐 가끔 가다 보면 나쁜 인간들이요, 부모님 죽었다고 뻥친 놈들이 있어. 만우절날 그런 건 제발 안 해야 되는데, 어릴 적에 막 큰일 났다고, 막 선생님 죽었다고, 막 담임 선생님 죽었다고, 담임 선생님 하루아침에 막 죽여버려, 그냥 막.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떤 예를 들어서 야 나 로또 당첨됐어. 진짜야? 그러면 로또라고 그러면 사람이 눈동그래져. 뻥이지? 아, 진짜라니까? 에이, 뻥이지. 네 인생에 로또가 어딨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우리는 항상 의심해. 먼저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요. 여러분, 저 신뢰해요? 제가 죽으라면 죽을 거예요? 안 죽잖아요. 신뢰 안 하자면 안 믿잖아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아. 따라가는 척, 믿는 척 할 수는 있지만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따라가지 않아요. 사람은 언제든지 바뀌어지고, 사람은 언제든지 변질되고, 사람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제하고 오늘이 달라.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화장실 갈 때 표정 봤어요? 아주 그냥 죽을 똥 살똥 살아가요. 그럼 나올 때면 웃으면서 나와. 그런 것처럼 사람은 편해요.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믿음의 대상은 보이지 않는 것 같고
잡히지 않는 것 같고, 진짜 근데 이것을 마치 보여지는 실체처럼, 내가 만질 수 있는 것처럼, 이것이 확실한 것처럼 그것을 경험하고 누리는 것이,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믿음은 흔들리지 않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확실하니까. 근데 이 믿음이 뭐예요? 우리가 이제 로마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마음으로 믿어. 어디에 이르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뭐란다? 봐봐. 마음으로 믿어요. 지금 믿음 얘기하고 있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거. 그러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뭐야? 그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마음으로 믿는 게 누구예요? 예수. 예수가 살아있다라는 걸 여러분 믿어야 안 믿어요? 아니, 보이지 않는, 형체가 없어. 보이지 않아. 그런데 그 예수가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 믿잖아. 야, 세상 사람들, 너 미쳤냐? 보이지 않는데 살아있대.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있대. 보이지 않는데 말한대. 여러분들 바로 그거예요. 그 예수가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서 말씀하시고, 보이지 않는데 내 안에 살아계시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믿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는데 진짜 실체처럼 만짐받고 보여지고 느껴지고 경험되어지고 확실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이제 구원에까지 간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보여져요? 하나님의 그때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 아니에요. 율법도 없었어, 아브라함 때는. 근데 환상 가운데 하나님께 나타나셔서, 꿈속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실 그 말씀을 뭐 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말씀을 믿음으로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 여러분, 하나님 본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살아있대. 주님 봤대. 여러분, 주님 봤어요, 못 봤어요? 왜 갑자기 말이 없어요? 주님 봤죠. 말씀이 주님이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이 땅 가운데 오신, 말씀이 우리 안에 있잖아요. 우리 안에, 네 입에,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말씀 되신 주님을 만났고, 경험하고, 보고, 듣고, 깨닫고, 함께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 되신 주님을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보여지지 않는데 마치 실체처럼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건 확신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제가 말씀해요. 우리의 믿음은 이슬람이나 불교나 저 이단들이 말하는 그런 믿음과는 달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누구라고요? 예수라니까요. 지금 요한복음이 말하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여러분의 눈을 말씀 있잖아요.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누구라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이라는 걸 뭐라는 거야? 믿게 하라는 거예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뭘 주겠다라는 거예요? 생명 주겠다는 거잖아요. 영생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그 표적을 보고 믿으라는, 야, 예수님 그러잖아요. 야, 나를 못 믿겠어? 그러면 내가 행하는 일들을 봐봐. 내가 행하는 일들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야? 아니야. 내가 할 수 있는 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를 너에게 보여줬어. 그러니까 나를 못 믿으면 내가 하는 일이 누가 하는 것인지 보고 믿으라는 거예요. 그건 누가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서, 그래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나는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요한복음에서 6장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보여줘도 이 말씀이, 이 표적이, 제가 여러분들 말씀드려요. 한번 따라 봅시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경험되어야 합니다. 말씀이 지식을 넘어서 생명이 되고 능력이 되고 경험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들은 지식으로만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 그걸 나 알고 있어. 나 그거 봐서 알아. 나 그거 배워서 알아. 그들은 율법을 경험하잖아요.
지켜야 되니까, 행해야 되니까 그걸 지식으로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생명이 되거나 능력이 되거나 경험이 되지 못하니까 그들에겐 뭐가 없다? 믿음이 없다. 그래서 로마서 뭐예요? 그들은 믿음의 법을 따라가지 않고 뭘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율법, 사람의 가르침을 따라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긍휼의 그릇으로 쓰인 게 아니라 무슨 그릇으로 썼다고 했어요? 진노의 그릇으로 썼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무리 보여줘도 듣지 않는 거예요. 깨닫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왜냐면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을 보여주면 이거보다 더 큰 기적, 표적이 어디 있겠느냐.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해서 나사로의 죽음과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여줬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많은 관리들이 믿었다라고 하지만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예수를 관리니까 공회원들이니까 나라 쉽게 말하면 공무원들이다 보니까 나라의 밥을 먹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유대 사상을 갖고 있고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다 그러면 출교당할까 봐 두려워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믿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믿는 이유가 뭐였냐면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믿는 게 아니고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믿음은 온전하지가 않아요. 온전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거예요. 그 표적은, 그 이적은 기준이 아니다. 그 표적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냐면 보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제가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라고 그랬어요? 죄를 깨닫게 해서 누구로 가게 하는 거예요? 예수께로 가죠.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율법 필요 없어. 난 복음 아니에요.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가지고 이 말씀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예수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복음으로 들어가는 거, 예수를 발견하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또 뭘 말씀입니까? 옛 언약을 통해서 무슨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갑자기 뜬금없이 새 언약이 아니라 옛 언약으로는 우리가 살 수 없으니까 새 언약이 필요하다는 거를 우리가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새 언약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치 그것처럼 우리가 뭐냐면 표적을 보여주는 이유는 뭐냐면 말씀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표적은 하나의 예표예요. 그림자예요. 그러면 아까 것처럼 믿음은 실체를 보는 것처럼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실체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 실체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가 말씀이잖아요. 말씀 대신 예수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적은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여지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보여지는 걸 가지고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그 믿음이 확실해. 그 믿음이 정확해. 그 믿음은 흔들림이 없어. 표적으로만 있으면 그 믿음은 비바람이 치면 흔들리는 믿음이야. 그래. 이거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지. 이걸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야 된다고요?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믿음,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어요.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믿음은 능동적이지 않다고 했어요. 능동적이라는 게 뭐예요? 내 스스로 노력해서 얻으려고 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고 했어요. 믿음은 능동적이지 않아요. 믿음은 수동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하나님의 선물이다.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믿음은 내가 노력해서 얻어질 거나 또한 내가 열심히 내서 얻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내 것이 돼. 구원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노력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셔야,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해 주셔야 구원받는 것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이 닫히면 망합니다. 그 반대로 복음이 열리면 삽니다. 또 한번 해보십시다. 말씀이 닫히면 망합니다. 반대로 말씀이 열리면 삽니다. 한 번 더. 믿음이 닫히면 망합니다. 믿음이 열리면 삽니다. 말씀이 닫히면, 복음이 닫히면, 믿음이 닫히면
예수가 안 보이면 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이 열려지고 복음이 열려지고 믿음이 열려지고 예수가 보여지면 뭐한다? 산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표적을 보여주고 다 보여줬는데 뭘 못 보는 거예요? 복음이 안 열려. 믿음이 안 열려. 예수가 안 보여.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거잖아. 야, 너 왜 보여줬는데, 들려줬는데, 깨닫게 했는데 왜 고침도 못 받고, 왜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믿지도 않고 따라오지도 않니? 야, 이사야, 너네 눈 닫아버려. 귀 막아버려. 그냥 깨닫지 못하게 만들어버려. 아예 고침 받지 못하도록 다 닫아버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이 열려야 돼. 말씀이 열려야 돼. 믿음이 열려야, 예수가 보여야 뭐한다? 산다라는 것이죠. 난 여러분이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라는 이 관리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되었다. 표적을 보고 믿게 되었어요. 믿었다라고 하는 표현이니까 이게 은혜롭죠. 이를 갈았더라. 막 이러면 저 인간들 진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믿을 거야? 그런데 많은 관리들이 믿었더라.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제 그것을 알면 출교시킬까 봐 두려워서 말은 못하고 속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그러면서 그 43절 말씀이 중요한, 이게 포인트예요. 같이 한번 우리 42절, 4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시작. 그러나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되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이는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라.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지. 보세요.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대. 누구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이요. 바울이 무슨 파요? 바리새파. 이 바리새파는요, 한 번 붙잡으면 너 죽고 나 죽자. 이 바리새파 열심파. 근데 한 번 붙잡으면 끝을 보는 인간들이 바리새파예요. 그러니까 바리새파 때만 딱 붙잡혀 걸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끝장 보니까 그냥 죽이는 대로 끌고 가니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출교 당할까봐 이제는 두려워서 예수 믿는다고 말은 못하고 그러고 있는. 그런데 왜 그랬는가 보니까 그들이 누구예요? 지금 믿었다라고 하는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뭐 영광을요? 지금 관리들이잖아요. 관리들이다 보니까 또 관리이고 또 영적으로 보면 지식인이고 또 일반 백성들보다 존경을 받는 사람들의 이 관리인들은, 그러니까 뭐 서기관들과 뭐 바리새인들과 종교들 이런 사람들의 부류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지금 뭐냐면 사람들이 나를 내가 지금 여기서 존경을 받고 있다가 인정을 받고 있다가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 뭐 한다라는 거야? 지금 출교 쫓겨난다라는 거야. 그냥 하루아침에 그냥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 그러니까 내가 누렸던 것들을 놓을 수 있다 없다? 못 놓아. 여러분들이 막 누렸던 거, 이래서 우리가 보통 있잖아요. 한 20년, 30년 정도 막 배부리 먹고 화스럽고 막 그러고 살아.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쫙 아프리카 한번 선교 갔다 오라 그러면 다시는 안 간다. 내가 이제 그럴 거라 봐요. 다시는 안 간다. 여러분, 사람이 한번 몸에 밴 거는요, 빼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우리 말씀, 3살 버릇 어디까지 간다고? 이게 바뀌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이 있는 거잖아요. 잘못된 습관들이. 그것처럼 내가 세상에서 누렸던 명예와 권세와 부귀 영화들은요, 이게 뺄 수가 없어. 빠지지가 않아요. 우리가 보통 더러운 것들이 옷에 이렇게 묻으면 빨아서 지워야 되잖아요. 빨아내야 되잖아요. 그런데요, 이 육신의 부귀영화와 명예와 권세와 돈과 이런 것들은요, 아무리 빼고 또 빼라도 안 빼요. 안 빼. 살을 빼라고 해도 안 빼. 여기서 그렇게 이렇게 뚱뚱한 분이 없으니까. 제가 여기 왔던 김정진 목사 알죠? 한번 왔잖아요.
제가 볼 때마다 너는 진짜 인간이냐 돼지냐 목사가 돼갖고 그게 뭐냐 너는 하나님 앞에 잘못됐어. 내가 그랬어요. 왜 그래? 야, 너는 괜찮다고 하지만 성도들은 너 볼 때 걱정해. 목사님 어떻게 될까 봐. 그렇지 않아요? 아니 담임 목사님 세워놨더니 건강관리 안 해갖고 합병증 와갖고 쓰러져 병원에 입원해봐요. 그 누구 손해야? 성도들 얼마나 가슴 아파하겠어요. 내가 그래서 볼 때마다 너 진짜 인간 그러면 안 된다 너. 막 그래요 제가. 그래야 그래도 꼼짝 안 해요. 안 바뀌어요. 살 빼. 야, 너 나처럼 너 나하고 월요일 날 가서 공 찰래? 공을 왜 차니? 나보고 자기네 교회 와서 탁구 치. 내가 거기를 왜 가냐? 네가 와라. 운동하려면 네가 와라 내가. 그러거든요. 보세요. 이게요. 사람의 몸에 이게 배면요. 안 빼려고 그래. 안 움직이려고 해요. 지금 이 관리들이요. 사람의 영광, 사람에게 집중받던 서프라이즈 막 이게 막 사람들의 시선들이 막 보면 이제 그게 좋은 거예요. 연예인들 있잖아요. 연예인들이 이제 막 인기 많았다가 이제 어느 나이가 되고 그러면 이제 점점점 인기가 사그러들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우울증이 오고 이제 할 일 없다 보니까 이제 왜 퇴색해버리고 이제 인기도 사라져버리니까 이 사람들 우울증 걸리고 어떤 사람은 자살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경우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보세요. 지금 이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 그러니까 이들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보다 사람에게 보이려는 영광은 아침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이에요. 우리가 70, 80 사는데 요즘 뭐 100세 시대다라고 하는데 요즘 보험도 110세까지 나온 것도 있더라고. 120세까지 나온 것도 있더라고. 얼마나 살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진짜. 뭐 그렇게까지 살고 싶은지 모르겠어요. 그렇게까지 살면 뭐 건강하게 사는지 예전에 그 누구죠? 송혜 씨인가요? 그 이제 전국 노래장에서 송혜 씨잖아요. 그분이 거의 99세까지인가 그렇게 하다가 한번 코로나 걸리고 나서 넘어지고 그리고 이제 돌아가셨거든요. 정정해. 근데 100세면 넘어가면요. 이건 빨리 하나님 앞에 가야 돼. 저는 우리 사모가 그래요. 우리 빨리 가자 하나님 앞에. 100세까지는 살지 말고 그 전에 주님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건 뭐냐면 이게 뭐예요? 이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다는 건 여러분 이 사람의 영광은 사라지는 거라니까요. 잠깐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못 버려. 그리워해. 여러분 돈 없으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그립지. 돈 잘 쓰고 있다가 돈이 궁하면 그립지. 따라봐요. 목사님은 돈이 그리워요? 안 그리워요? 한번 물어봐요. 많이 그리워. 그렇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뭐 사랑하는 연인이 갑자기 이제 예를 들어서 우리 보통 남자 여자 갈 때 군대 가자 남자. 그러면 요즘 옛날 같지 않고 요즘은 뭐 그냥 그래 잘 가라 그러고 끝이야. 사귀다가도 끝이. 옛날에는 뭐 연애 편지 쓰고 잘 지내니 뭐 군대는 어때 이렇게 요즘은 편지라는 게 없대. 편지라는 게. 요즘 군인 다 핸드폰 갖고 다니잖아요. 편지에 씨가 말려버렸대. 그러니까 그런 감성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뭐 그러면 그립잖아요. 자기야 잘 지냈니? 너 고무신 거꾸로 씌우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오는데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그리움이라는 게 없어요. 그리움. 보세요.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게 변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라서. 그런데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으면 육신이 갖고 있으면 그거 변질되거든요. 변질돼요. 믿음이라는 게. 그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에게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예수를 주라 시인하게 만들고
그 믿음의 줄을 따라가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인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게 되어지면 이 사람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부터 사였다는 것은 이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요? 육의 사람인 거예요. 영의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요,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뭘 말하고 있는지 여러분들에게 보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6장 31절과 33절 말씀을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사람들이 지금 고민하고 걱정하는 게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최대 관심사예요, 관심사. 아침 먹고 점심 뭐 먹지? 점심 먹고 저녁 또 뭐 먹지? 또 다음날 아침엔 또 뭐 먹지? 또 점심 계속 오늘 아침에 오늘 뭐 입고 나가지? 먹고 마시고 이런 거에 관심이. 그런데 33절 볼까요? 그래서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나라보다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여러분 해보세요.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가 더 많이 생각나요? 여러분 사업장이 더 생각이 많이 나요? 여러분 자녀가 더 생각이 나요? 하나님 나라가 더 생각이 나요? 말 못하는 거니까 뭔가 이제 여러분 우리는요 육신을 입고 있어서요 이 땅의 것에 더 관심을 갖게 되어 있어요. 성경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데요 육신은 염려하게 되어 있어요. 왜 그래요? 지금 사람의 영광, 사람이 살아가는 속에서 사람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요. 사람에게 어떤 시선, 사람의 관심, 사람의 어떤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살기 때문에 무시 못해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눈에 안 보여. 근데 사람의 관계는 눈에 보인다면 내가 오늘 이 사람하고 뭐 대화를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하는 거예요. 하나님 관계보다 사람의 관계를 더 중요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예배의 관계보다 이 사람하고 관계가 더 중요한 거예요. 인간을 갖고 보면. 그런데 지금 뭘 말하냐면 믿음이라는 걸 말하는데 이 믿음이 뭐냐? 사람의 관계가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믿음이 있다. 이 관리들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믿음이 있다고 말하는데 그런데 43절 보니까 이들은 뭐예요? 사람의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만들었어요. 사람의 영광을 더 귀하게 여겼다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진짜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사람의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여러분들 사람의 관계는 좋은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꽝이다. 여러분 그것은 가짜 믿음입니다. 세상에서 막 성도들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 이 사람 너무 멋지. 이 사람 멋집니다. 리스펙. 좋습니다. 막 그런데 하나님과 관계는 꽝이야. 사람의 관계는 이 사람한테 잘해주면 이 사람도 나 잘해주니까 좋아. 서로 윈윈이야, 윈윈. 근데 하나님하고 뭔가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 그러면 꽝이라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 될 수 없어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관리들이 믿었다고 말하지만 사람의 관계에 영향을 받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리워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8장 25절 말씀 봅니다. 시작.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쉽다? 낙타가 쉽다? 부자가 쉽다? 아니 낙타가 사람보다 등치도 크고 그런데 주님께서는 지금 비유로 말씀하잖아요. 야 부자는 이 낙타가 어디로 들어가는 것보다 요즘 제가 예전에는 그래도 이거 안경 벗고도 이거 바늘 샥 들어갔는데요.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해도 잘 안 보이는 거야. 이거 막 이제 여러분 바늘 요즘 해보셨어요? 하세요? 권사님 잘 보여요? 바늘귀가? 안 보이죠? 정상이에요, 이게. 잘 보이면 이게 문제인 거고, 안 보이는 게 정상인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보다 낙타가 진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쉽다고 하는 게,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예요.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는 간이며 쓸개며 다 내어주고 살아가는데, 먼저 그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간이고 쓸개를 안 내놔요. 제가 얼마 전에 어떤 지인을 만났는데, 간경화로 뭐죠 그거? 이식소랑 뭘 신장되죠? 신장을 신장 문제가 생겨 이식해야 되는데, 이제 이분이 다 검사를 했는데 이제 자식하고 만나 봐요. 그 자식이 처음에는 머뭇거리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놀랬대. 아빠가 지금 이 신장을 수직 안 하면 죽는데 그걸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빠, 내 거 줄게. 내 거 이렇게 해서 해줄게. 이럴 줄 알았는데, 딸이야, 여자, 그러니까 아직 시집 안 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 흔적이 남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마가 또 옆에서 그러더래. 아니, 딸 인생 망칠 일 있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충격 2번 먹었어. 이 가정이 쓰러져서 지금 죽기 일보 직전인데, 딸이 먼저라는 거예요. 딸 아직 시집도 안 갔는데, 여기서 칼자국 나면 어떡할 거냐고. 욥이 막 기와짝 긁고 있는데, 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그냥. 이러고 똑같은 거. 그런데요, 딱 보면서, 이게요. 그래서 그 딸이 이제 나중에 이제 저거 해서 이제 수술해서 이식술에 지금 잘 살고 계시는데, 제가 뭘 얘기하려고 그러면요. 여러분, 사람은요, 부모라고 해도, 자식이라고 해도, 고민하게 된다니까요. 고민하게 돼.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고민도 안 해. 신경 자체가 없어. 무감각이야.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면 되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보이지도 않고 느껴지도 않은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패스, 통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람의 관계 속에서 사람하고는 막 얽히고 설켜서 막 고민하고 막 하고 막 이렇게 되는데, 하나님과는 그냥 패스예요, 그냥. 만약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취하면 너 어떡할래? 갑자기 나타나셔서, 그러면 눈동그래지고 귀가 팔팔 돼갖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그러면 안 되죠. 난리 날 거야. 아마 난리 날 거예요. 히스기야에게 하나님께서 이사를 통해서, 너 오늘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고 이제 갑자기 벽을 향하여서, 낯을 향하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히스기야처럼 난리법석 치겠죠. 그럴 때, 그 전까지만 해도 아무나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없다가 갑자기 어떤 문제가 망가지면 그때 하나님 찾는 게 아니라, 우리는 사람의 영광보다, 사람의 관계보다 하나님이 먼저. 지금 부자가 왜 천국에 못 들어가느냐?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열려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니까 세상의 부귀영화는 보여요. 세상의 권세는 보여요. 세상의 물질은 보여요. 근데 복음은 안 보여요. 말씀은 안 들려져요. 예수 안 보여져요. 그래서 뭐 하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열려져 있어야 돼요. 하나님, 그 복음이, 예수가 하나님을 향해 열려지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가 열려지기 위해서, 이 복음이 들려지기 위해서, 이 믿음이 열려지기 위해서 한 사람, 이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이 보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고 복음 말씀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작. 그러나 한때 대단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던 이런 것들을
지금에 와서는 모조리 내던졌습니다.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에게만 소망을 두기 위해서입니다. 8절, 그렇습니다. 나의 주님 그리스도 예수를 알게 된 것이 너무나 존귀해서 이것과 비교하면 다른 것은 다 무가치하게 여겨질 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외에는 다 쓰레기처럼 여기고 모두 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얻기 위해 그렇게 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식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성경에 배설물로. 그래서 여기는 쓰레기처럼 여겼다. 무가치한 걸로 여겼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이 사람의 영광을 누리게 만드는 지혜, 지식, 부귀, 영화, 이 사람의 영광을 누리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나로 하여금 누구를 못 보게 만들었어요? 예수를 못 보게 만들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사람의 영광을 쫓아가고 사람의 영광을 그리워하며 사람의 영광을 향해서 달려갔더니 여기만 보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복음이 보이지 않고 말씀이 들리지 않고 예수가 보이지 않으니까 그래서 낙타가 반열기 들어가는 것보다 그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어렵다라는 거예요.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는 못 들어간다. 왜? 이 사람의 영광에 딱 갇혀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에요. 사람의 영광에 갇혀 있다면 사도 바울이 그래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야, 사도 바울이 얼마나 스펙이 좋았습니까? 엘리트란 말이에요. 엘리트. 근데 그 모든 스펙들을 다 쓰레기처럼 다 배설물로 무가치한 것들로. 왜? 예수 얻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무가치하게 여겨버리고 다 쓰레기처럼 버려버렸습니다. 나는 이제 예수 얻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예수 만나기 위해서 나는 지금도 달려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돈도 필요하고 명예도 필요하고 물질도 필요하고 다 필요해요. 그것이 필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그 가치가, 지금 말하잖아요. 그 가치를 어디에 두느냐?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게 우선이 아니라, 이 가치가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그 가치가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야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뭘 보시는 거죠? 우리의 중심을 보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있냐? 돈이면 돼. 이게 믿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아, 힘, 관세, 명예? 이거면 돼. 이게 믿음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돈도 명예도 권세도 건강도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의 기준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가치를 예수께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 가치를 예수께 두지 않았다라는 거잖아요. 버렸다잖아요. 부대치는 돌, 버리는 돌, 모퉁이 돌, 머릿돌이 되어져서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과 그 예수를 보낸 것은 그들과 유대 하나님을 연결시키려고 했지만 그들이 버릿돌이 되어져서 그 버려진 돌이 모퉁이돌이 되어졌잖아요. 머릿돌이었잖아요. 누구와? 하나님과 이방인을 연결시켜주는 모퉁이돌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향하지 않으면 그 믿음은 변질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처럼 오늘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의 가치가 어떠한지, 내가 믿는 이 믿음이 진짜 가치가 있는 것인지, 가치가 있다면 이 믿음의 가치, 오늘 사도 바울처럼 내가 다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 이 구원에 대한, 제가 새벽에 그런 얘기 했죠. 우리 인생은 어떤 인생? 대박 인생이라고 해서 대박 인생. 따라합시다. 나의 인생은 대박 인생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로또 인생이 아니라 대박 인생이에요. 로또는 안 되거든. 로또 돼요? 안 돼. 우리 인생은 로또 인생이 아니라 우리 인생은 대박 인생. 그 대박이 뭐예요? 예수 만난 거예요. 그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예수 만나게 하셨다니까, 하나님이요. 우리 인생은 대박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예수만 바라보면서 그 믿음의 가치를 예수께 두고, 그래서 오늘도 사람의 영광을, 사람의 관계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려내야 돼요. 그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세원약의 정의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죄인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언약, 그게 세원약이라고 했죠. 그래서 예수를 세원약의 중보자라고 말씀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걸 버려서는, 그거를 무가치하게 여기서는 절대 안 된다. 나는 살아갈 성도 여러분, 오늘 사람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사람의 영광은 다 사그러드는 것들이잖아요. 아침 안개같이 사그러드는 것들이에요. 그것에 영광을 두는 게 아니라, 거기서의 가치를 두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가치를 두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어져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기뻐하시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으로 함께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사람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의 영광을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영광을 하나님 내가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 정말 사람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잃어버리고 예수도 잃어버리고 복음도 잃어버리고 말씀도 잃어버리며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이 열려지고 복음이 열려지고 예수가 보여져서 살고 있습니까? 주님, 나는 사람의 영광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까? 오늘 나 자신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원하고요. 특별히 또 교회가 복음 사역을 위해서, 또 영혼구원을 위해서, 또 쓰임받기를 위해서, 복음의 통로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나약한 자들을 위해서, 질병으로 돈 자들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